날마다 숨쉬는 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그 무서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처럼 저희 영혼을 건져주시고 오늘까지 생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사 힘주시고 소망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사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깨닫게 하셔서 능력을 얻어 이 땅을 승리로 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 뜻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 552장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아버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굽이굽이마다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님이여 다스려 주시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헛된 마음과 무거운 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신령과 마음과 진리로 다하여 새 옷을 입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 세상이 지금 평범했던 일상생활이 다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또한 그동안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대예배가 무너지고 소그룹의 예배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는데, 그동안 믿는 자들이 신령과 진리가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건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이여, 이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평범했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한 해를 갈무리해야 하는 11월입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며 달려왔는가? 주님의 뜻이 합당한 것을 구하려 했는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구하며 달려왔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한 목사님을 성령으로 감싸주사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달여 동안 어려운 때에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랑 나눔 행사를 준비해 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에 또 차량 안내를 위해서도 또 점심 식사를 위해서도 여러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도와주시고 손님들을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지를 한 500여 장 프린아웃 했는데 마켓 주차장에 그 차 윈도우 브러쉬에 꽂아 놓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대희 집사님, 전도 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간에 좀 광고 부탁드립니다. 벌써 교회 전화 오는 것 보니까 여러 군데서 전화 오고 신문도 광고 봤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많이 광고해서 준비한 150명을 위한 선물들이 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주간 내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3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지 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월 22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에 어렵지만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런 모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되 또 주의 집에 양식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주의 전을 위해서 아름다운 예물을 정성껏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우리 교회에 유아 세례 4명의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KM에 또 EM에 같이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는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 4명 유아 세례를 1부 예배 2명, 2부 예배 2명 이렇게 드리는데 이름 주보에 기록해 놨으니까 보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들 이름만 기록했는데 다음 주일 주보에는 부모들 이름까지 주보에다가 이렇게 광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경제 사정들이 다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수입에 대한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마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정성된 마음, 손길, 가정, 직장, 일터, 스몰 비즈니스 다 기억해 주셔서 정성된 마음 따라 갚아주시되 우리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는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다음 세대가 양육되게 해주시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각 섬들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손을 들어서 앞에 뒤에 옆에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함을 얻게 하시고 또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사랑 하나님교회가 LA 땅에 설립된 지 36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는지 아마 우리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잘 깨닫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주님 엄청난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립하신 고 김현옥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설립 멤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해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 또 여의치 못해서 LA 땅에 있지 못하고 또 오렌지 카운티로 여러 곳으로 이동하신 분들,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땀 흘려 일하고 식당에서 파킹랏에서 교회당 안에서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또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전화하고 하는 동안에 얼마나 애를 써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설립기념일과 추수감사절을 분리하지 않고 추수감사절은 먹을 것이 많으니까 함께 잔치를 해오곤 했었는데 올해는 설립기념일하고 추수감사절이 거의 3주가량 떨어져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돼도 잔치 음식은 없을 것 같아서 물론 그날 우리 재정부에서 떡은 준비해 주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 교회가 설립된 지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되면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조그만 감사패라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의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잔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은 못하겠지만 40주년이 되면 그다음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쓴 분들, 기억되는 분들 이렇게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분들에게 공로표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요람을 펼쳐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설립하신 멤버들이 한 3분 정도 계시고
교회 밖에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 그리고 한국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설립 멤버가 한 5분, 6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날 뵙고 감사드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36년 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36년 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울 때 설립 멤버들과 함께 큰 꿈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설립했던 것처럼 이제 36년을 보내면서 우리도 새로운 꿈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새로운 꿈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꿈을 가져요. 사도행전을 마침 1장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설교해 가고 있는 중인데, 사도행전이 1장에서 28장까지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안디옥 교회 사역이 끝나는 것인데, 그 끝은 로마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세계 선교 끝은 사바나, 지금 스페인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있는 곳을 생각했는데 아마 거기까지 선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아메리카 잘 몰랐으니까요. 아시아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갖습니다. 사도행전이 비록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우리 사랑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써내려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제 꿈이고 설립 36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꿈과 기도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이후에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 29장은 없지만 하늘나라의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설립 36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의 말씀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이야기가, 역사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고 어떻게 설립이 돼서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단지 부흥하고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거대한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성결하게 되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겸손한 교회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거대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 환란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성도들이, 12사도들 외에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갔어요. 복음 전하러 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흩어져 갔는데, 흩어져 간 그들이 간 곳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와중에 빌립 집사님이 그 가지 않던, 유대인들이 절대로 여행하지 않던 사마리아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서해안 지역을 복음화하면서 가이사라까지 올라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집에까지 방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13장부터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선거했던 이 바톤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바톤이 넘겨가면서 이제 바울과 함께 전 아시아에
그리고 전 유럽에,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확장되는지, 이 복음의 엄청난 불길이 어떻게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되었는지가 이제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이제 첫 설교가 오늘 말씀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인물과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돼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 13장에서부터는 교회도 바뀌고 인물도 바뀌어요.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중심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 거의 없어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12사도들, 그리고 3,000명, 5,000명 되는 교인들이 거의가 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런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선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거기에 할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아직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인종이 달라요. 나라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유대인 교포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 자체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5명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바나바, 우리는 바나바를 지금 익숙하게 들어 알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방 서해 쪽 앞바다에 지중해에 큰 섬 있는 그 섬 이름이 구브로예요. 사이프러스에서 온 유대인 레이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니게르 시몬이라고 했는데, 니게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영어에도 네그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니게르 시몬, 그러면 이 사람 얼굴이 검은 사람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아마도 이 사람은 로마에서 온 로마 문화권에 익숙한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 더 13장 1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네요. 여기 헤롯은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동생 빌립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내 삼은 건 옳지 않다, 헤롯 왕에게 과감하게 그 잘못을 꾸짖고 지적했죠. 그래서 헤롯이 미워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개된 헤롯은 악한 왕이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누군가? 마나에는 이 헤롯 왕이 아기였을 때에 젖을 먹었는데, 젖을 먹인 유모와 함께 같은 유모에게서 젖을 먹은 사람이 마나엔입니다. 그러니까 마나엔은 귀족 출신이에요. 어떤 면에서 왕족 출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같은 유모에게서 같은 젖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극악한 왕이고 역사 태도로 2000년 내려오는 동안에 세례 요한을 목뺀 악한 왕이고, 한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영적인 지도자로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얼마나 극과 극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참 다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사울이 소개되어 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교사 출신 사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사역은 헌금을 모아서 구제한 사역이었습니다. 12장 11장에 가보면 한 선지자가 앞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거대한 흉년이 있을 거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사역은 구제 사역이었어요.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특별히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이 이때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는 주변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구제 사역을 세밀히 살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비밀리,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름 알리지 않냐고 양식 구입을 해서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도와야 되고, 지금 제일 어려운 데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구제해야 됩니다. 지금 직장이 어렵고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귀찮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점점 손을 움켜쥐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렌트카로 차를 리즈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어도 전 세계 10%의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90%는 차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부자예요. 자동차 운전하고 있으면 부자예요. 그러니까 움츠러들지 마세요. 손을 펴세요.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이것을 아무리 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도우면서 따뜻한 사랑을 보이면서 전도하는 것이 확실하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구제하기를 위해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설립 36년을 맞이했는데 36살이면 평범한 처녀총각이 결혼해서 36이면 적어도 아기는 하나, 많으면 둘까지는 낳는 나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기 낳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36살이면 아기를 낳았어야 했죠. 그죠? LA 땅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선교지에는 훨씬 적은 돈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쓸 때에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지원하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아기도 낳는 일, 선교지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분명히 그 안에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선지자직은 한시 직분이에요. 지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한시적으로 선지자 직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교사는 썬데이 스쿨 티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교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그냥 집에 가는 그런 재밌게 친교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교제와 더불어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생명력 있는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 능력이 돼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면 탈진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쉬워요.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에 마음이 우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많아요.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겨서 가정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때 더욱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고 말씀 안에서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참 끝맺음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식사 안 하면 배고프잖아요. 일주일 동안 식사 안 하면 기진해서 쓰러지죠.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일주일 보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영적으로 분명히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럼 질병이 생기면 아무리 맛있는 북창동 순두부 그 집에 따뜻한 녹색 콩이 들어가 있는 김이 나는 밥을 갖다 놔도 머리알 씹는 것 같이 맛이 없잖아요. 몸의 건강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하면 그런 북창동 순두부 흰쌀밥 3그릇도 먹죠. 건강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증하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게 돼 있죠. 말씀 어려운 때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만남과 이동이 불편한 시대이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이 계속돼야 돼요. 적어도 지금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하는,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수요일 예배에 말씀을 듣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또 하나,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중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만나서 다시 수요일, 만나서 다시 목장, 이런 형태가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 말씀을 나눠주고 배우고 교제할 것인가 지금 생각 중이고 연구해야 되고 동역자가 필요한 때예요. 또 많이 테크니컬한 기기가 또 우리에게 도구로 필요한 상태이지만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라고, 또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금식하고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면서 섬겼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교회 오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다음에 할 일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서로 위에서 섬기고 봉사하면 힘이 나고 기쁨이 생겨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장로님들 여러분, 집사님들 여러분이 오셔서 10여 분이 넘게 오셔서 150명 선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 싸고 음식도 나누는데 얼마나 잔치 같고 얼마나 기쁩니까? 힘도 나고. 이런 때 방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우울해져요. 나와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또 남들을 돕기 위해서 선물들을 준비하니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옆에 우리 노예 어떤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를 부러워했대요. 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부러워할 건 없죠. 우리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는 건데 부러워할 건 없죠. 당신들 교회도 열심히 하면 되죠. 제가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넘쳐나서 하는 건 아니죠. 재정이 팬데믹 전처럼 이렇게 조금 양이 퀀티티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뭐 완전히 제로로 바닥난 것도 아니지만 재정이 거의 바닥 수준에 있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바닥에 있어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동의하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풍성해서 부자가 더 헌금 많이 하는가?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선교하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 다 드렸다고 했어요. 그렇죠.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헌금하고 사역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손님은 대접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손님은 대접받고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은 쓸고 닦고 책임 갖고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인이 되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려면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헌신이 뭔가? 다른 사람이 전혀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헌신이다.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남이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헌신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로 그렇게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봉사하고 헌신할 건가? 그건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을 했어요. 금식은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말씀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그리고 기도가 있었어요.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로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하듯이. 야고보 장로님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던 것처럼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밤낮으로 기도 소리가 중단되면 안 돼요. 팬데믹 전염병 시대라고 기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염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니까 기도도 쉬고 말씀도 쉬고 예배도 쉬고 봉사도 쉬고 다 쉬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전염병 시대라고 사단이 공격과 시험을 멈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기도는 말씀과 함께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예요. 에베소 6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로마 군인이 입는 갑옷을 입으라고 한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의의 흉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의롭게 된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여기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이라기보다 의로운 삶을 말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허리띠예요.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으로 막아내야죠. 이게 전부 다 방어용인데 공격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성경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도 사단을 대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사도행 신명기 8장도 인용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거기에 공격용 무기가 또 하나 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기도라고, 한 절에 기도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잠자지 말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나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공격용 무기예요. 베드로가 피곤해가지고 낮에 전도하고 또 밤늦게까지 예수님과 체험 만찬 나누고 길게 예수님 설교를 듣느니라 얼마나 피곤했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니까 잠잘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사단이 밀가부를 더라고 너 청구했다. 깨어 기도해라. 1시 동안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1hour예요. 1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베드로는
내가 결코 죽는 한이 때도,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때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몰랐어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자기에 대해서 무식했어요. 결국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넘어져 버리잖아요. 용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조그만 일 가지고, 조그만 여자의 앞에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만 여자아이 2아이 앞에서도 베드로가 너도 그 당이라, 너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인했잖아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팬데믹 전염병 시대니까 기도도 쉬고 말씀도 쉬고 예배도 쉬고 봉사도 쉬고 모든 거 다 휴식이다. 그렇게 1달, 2달, 석 달, 1년 가봐요. 어떻게 되나?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린 약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선교는 성령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절 3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선교를 주관하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선교를 주관하는 분은 선교사도 아니요, 선교단체도 아니요, 교회도 아닙니다. 선교를 명령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통해 선교를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도 있고 교인도 있고 재정도 있지만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작아도 능력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였는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 위대한 교회, 선교의 중심이 된 전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 얼마나 거대한 교회였는가? 터키에 있는 친구 선교사님에게 오래전에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 보고 울었대요. 막 울었대요. 작년 성도가 30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따로 세우라고 하는 것은 지명한 사람들을 분리해서 주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계획하고 준비하십니다. 어느 날 바나바와 바울이 갑자기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하게 하십니다. 바울도 소명을 받고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7, 8년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준비했어요. 안디옥에 와서 또 1년 동안 말씀을 교사로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름받고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요 대성경에 관한 전문 지식인이요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 3년, 다소에서 7년,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그것만 합해도 11년이 넘잖아요. 이렇게 준비시키셔서 마침내 사역자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에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브라질 가고 남미 가고 아시아 가고 아프리카 가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선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감동이 되게 하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 가서 2년인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됐는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에 100만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1년이라도 해외 나가서 선교할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수원중앙교회 김장환 목사님이 통역하는데 그런 설교가 귀에 들어와서 선교가 뭔지도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는 것 좋다니까 얼른 일어났어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 5명 동료들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제 목숨 살려주시고, 돌아와서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집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 막 폭풍이, 경제적인 폭풍이 많으니까 그때 이게 뭐지? 선교 소명이 있구나. 그래서 신대원 2학년 때부터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전문 공부도 한 2-3년간 계속 또 하고, 그러면서 준비해서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바나바를 그렇게 준비시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헌신자를 찾으세요.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나이에 있든지 헌신자를 찾으세요. 우리 교회 설립 3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3가지 분야에서 한 가지만 택해서 헌신하세요. 기도의 헌신자, 사역의 헌신자, 물질의 헌신자, 3개 중에 하나 택하세요. 3개가 다 연결이 돼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헌신해도 그게 다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데,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3개 중에 하나 적어도 택하세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공급하기도 하시고 나를 쓰시기도 하시고 분명히 쓰십니다. 기억하시고. 브라질에서 사역할 때 대선배되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에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와서 90세 넘어서 은퇴 선교사님으로 살고 계시는데, 하루는 한국의 정신대학원에서 총장님이 오셔서 제가 모시고 있는데 함께 브라질 남부 지역에 한번 목공소 구경을 한번 가세요. 목공소 알죠? 이 대패질하고 가구 만들고 나무 자르고. 그래서 저는 이 총장님 모시고 또 남부지방 제 차를 받은 지 새 차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목공소 구경하러 가자니 이게 뭔가, 이게 대선배 선교사님 이런가? 그리고 가자고. 그래서 차를 운전해서 몇 시간 타고 목공소 갔는데, 숲을 지나는데 2시간 가도 3시간 가도 숲이 안 끝나요. 그 선교사님 말하기를 목공소 주인의 목재를 끊어내는 산입니다. 그럼 목공소에 갔는데 하루에 5톤 트럭 70대에서 80대 펄프를 생산하는 목공소였어요. 저는 한국 개념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남의 땅에 온 이민자들이 1000평, 10,000평, 100만 평, 수십만 평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호미하고 괭이 들고 남미 브라질 땅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트럭 타러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좁은 세계에서 살면 그 세계에서 보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봐야 돼요. 뉴질랜드에 지금은 한 90세는 됐겠습니다. 헌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분도 큰 부자예요. 목재를 생산하는 산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는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뉴질랜드에 어마어마한 큰 목재 생산하는 사장님이신데, 그분은 선교의 헌신자가 아니에요. 직업에, 직장에 헌신한 분인데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옷은 10년, 20년, 30년 전에 입은 옷을,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고 다리에는 쇠가 박혀 있어요. 쇠가. 다리 수술했기 때문에 쇠가 박혀 있어서 절뚝거리면서 걷는 사람인데, 비즈니스로 헌신해서 돈을 벌면 쓸 것 빼고 나머지 전부 다 후원금으로 내놓는 거예요. 다. 신학교를 돕고 장학생, 가난한 사람 돕고 병든 자 계속
자기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밑에 직원이 계속해서 보내니까요. 직원도 크리스찬이겠죠. 정직한 크리스찬이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쓰니까. 근데 이 헌트는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정직하게 전 세계로 보내는 것이죠. 헌트 씨는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지만 직업을 통해서 주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10대, 20대, 30대 젊은 우리 세대들도 와 계시는데 꿈을 가져야 돼요. 좁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선교사든 직장인이든 어떤 직업이든 주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 때, 내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것, 내 자녀 중에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아들 혹은 딸, 주님께 드려 헌신할 수 있습니까? 안디옥교회는 안디옥교회 가장 소중한 바나바와 바울을 내놓았습니다. 안디옥교회는 그리고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마침내 두 사람을 파송했어요. 사랑하는 교회는 설립한 지 36년이 되었는데, 우리 고 김현옥 목사님과 함께 설립에 참여했던 멤버가 우리 교회 3분이 계세요. 3분. 이분들은 교회가 36년 동안 어떻게 주님께 헌신해 왔는지,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6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36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6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땀과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팬데믹 기간이든 포스트 팬데믹이든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사랑 하나님교회 설립 3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